가끔 놀이터를 지나다 보면 어린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주시고 놀아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뵙게 됩니다. 많이 보신 장면들이실 겁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2살, 3살, 4살 된 이런 아이들은 조금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이제 걸음걸이가 재밌는지 이게 자꾸 뒤뚱뒤뚱 하면서 이렇게 자꾸 돌아다닙니다. 다른 아이들도 있고 또 바닥이 미끄러워지면 미끄럽기 때문에 넘어질까 싶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나요 혼자 할래요 하면서 걷는 그 아이 뒤에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졸졸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런 장면 많이 보셨죠? 네,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재밌는 장면이 연상되실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어린 손주들을 따라다니는 모습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는 걸음걸이로 또 모습으로 따라다닙니다. 어떻게 따라다닙니까? 그 손주들 등 뒤에서 손이 닿을랑 말랑한 거리에서 앞으로 나란히를 하고 따라다닙니다. 손이 닿으면 이 녀석이 자꾸 칩니다. 나요! 이랍니다. 자기 혼자 걷는다고.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넘어지면 금방 붙잡으려고 붙잡을 수 있는 거리에서 손을 이렇게 대고 아이를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렇게 보셨어요? 보셨구만.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본 가장 기억나는 장면은 목욕탕이었어요. 목욕탕에 아주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그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 녀석이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막 목욕탕을 막 너무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미끄러진다 빨리 하고 나가자 그래도 아이가 물 만났다는 거예요. 목욕탕 가면 뭐가 많아요? 물이 많으니까 물 만났다고 그냥 할아버지한테 떨어져서 자기 혼자 그 목욕탕을 다니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놈의 자식 그래서 그래 뻗을 것 같은데 그 할아버지는 똑같은 포즈를 취해가지고 애 뒤에 이렇게 대고 애가 넘어지면 잡을 준비를 딱 한 상태로 아이 어깨나 아이 옆구리 쪽으로 손을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걷는 모습을 제가 아주 인상 있게 기억합니다. 우리 보셨어요? 아니 어떻게 여자분들이 남탕에서 그런 걸 보셨어요? 그런 장면들이 다 연상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아버지, 엄마가 어린아이 뒤에서 넘어질까 봐 손을 뻗어서 아이와 동행하던 장면들 연상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 한번 읽으면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36편 1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강한 손과 펴신 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냥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왜 오늘 성경은 나 여호와는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다.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가 넘어질까 봐 어깨나 허리 옆에 손을 대고 넘어지면 금방 잡을 준비를 하고 있으신 것처럼 나 야훼는 너희들을 내 손과 팔로 인도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한다는 것은 부단 시편 136편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랄 만큼 성경 전반에 나 여호와는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들을 인도한다. 나는 나의 손으로 너를 붙든다. 이런 말씀으로 거의 도배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은 김영우 목사를 통해 무슨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 목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또 한 주간 민족의 대명절 속에서 힘과 능력의 주인공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가져오는 외형적인 교리, 밖으로 드러나 있는 첫 번째 교리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고 싶은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알아서 해라. 그 나이까지 돼서 못하냐 이 사람아, 이 친구. 목사까지 돼가지고 뭘 나한테 그래,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잘 보세요. 오늘 제 턱을 잘 보세요. 가끔 가다가 길을 물으면, 요즘은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 한때는 좀 있었어요. 저 선생님, 제가 어디 길을 찾는데 그 어디로 가면 되죠? 잘 보세요. 저리 가세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저리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저리 가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자신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잡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손이란 말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어떤지 팔이 어떤지를 몰라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손과 팔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의미로 내려와 주신 것은 오직 하나, 우리의 수준에 맞추신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들어보셨겠지만 신인 동론적 표현이라 불러요. 어려운 말이죠. 신이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 아까 말했지만 예화 들었던 할아버지 같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만나면 어려운 말 써요? 막 고사성어를 써요? 할아버지가 3살, 4살 된 손주 만나면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보고 싶었죠? 이렇게 해요. 저러니 대학 교수까지 된 양반이 왜 저러나 싶은데 밥 먹었죠? 이렇게 말해요. 왜 그 할아버지가 왜 손자에게, 손녀에게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주 수준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얘하고 대화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쪽에서 이해하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손이 무슨 손이죠? 약손이요. 정말이에요. 저도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하면 그런 거 기억나요. 가끔 이렇게 배가 아프면은 이렇게 그런 적 있었어요. 진짜 기억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이렇게 배가 아프니까 이렇게 배에 손대고, 너무 배가 아프니까 또 배에 손대고, 엄마 손은 약손이다, 영우 배는 똥배다, 이렇게. 그러다 보면 또 배가 또 이렇게 슬금슬금 나와요. 해보셨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름이 긴 미국 사람이, 제가 안 적었어요. 웬 이름이 그래 긴지 몰라요. 하여튼 이름이 긴 미국의 어떤 교수가 사람의 손이 만져질 때 인간의 면역성이 높아진다, 이런 글을 써서 네이처인가 어떤 데 발표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스킨십이 굉장히 인간의 면역성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인간의 손은 격려가 되는 거 맞아요. 목회를 하다가 어때요? 목회가 쉬워 보이세요? 그래요? 나긋나긋해 보이세요, 목회가? 이거 목사나 할까? 그런 생각이 드세요? 하지 마요. 제명에 살려면 하지 마요. 자, 목회를 하는 동안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겠죠. 뭘 결정할 때 마지막으로 제가 결정할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또 거기다가 사실은 난 별로 안 신령한데, 그냥 인간인데, 그냥 인간 김영우인데,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해림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과중한 짐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자, 그때 제 아버지나 제 형님 되는 다 우리 장로님들 다 내 아버지 형님 뻘인데 가만히 없어서 제 손을 더 잡고,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목사님 도울게요. 그냥 악수 한 번 했는데 쫙 밀려오는 위로가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말없이 손 한 번 잡아줬을 때 오는 위로를 아십니까? 엄마 손은 약손이 맞아요. 인간의 손도 그런 위로가 있다면 전능자 야훼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으면 여러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손이 여러분 곁에 있는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주님이 그래서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우스운 거예요. 불신자들은 안 보이면 안 믿거든요. 일단 여러분 많이 들었죠? 예수 믿자면 하나님 어딨냐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해요. 아무것도 저 우주 너머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공기도 못 보이고 마음, 영혼, 심령, 감정 하나도 못 보지만 하나님 보여주면 믿는다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보이는 것밖에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십자가에 예수를 죽인 만큼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그것이 내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한다는 바로 이 말씀이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랑은 혀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 속담 들어보셨죠? 많은 사랑은 혀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곁에 머물러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사업이 안 된 거예요. 사업이 안 되고 자식이 좀 내 인생의 스케줄 따라 안 자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떠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신 이상 여러분을 떠나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이 표현을 손이라는 하나의 의인화된 형상을 가지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39편은 말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따라합시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바다 끝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외로운 자세요. 외로운 자리, 아무도 없는 곳이요. 무인도 바다 끝, 바다 끝에 가서 어떤 사람도 도움이 안 되고 내가 배운 지식, 학위, PhD, 공부, 돈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 그러면서 기독교인은 좀 뻔뻔해요. 야, 이 사람아, 니 같은 게 교회를 욕먹인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 있어요. 그래요. 안 하고 싶지만 이야, 내가 진짜 나쁜 놈이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마음 안에는 이 구원의 세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지만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은 놓아지지 않는다. 뭔 근거로? 십자가. 무슨 정신을 가지고 그딴 소리 하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모든 것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고 믿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자리에서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바로 이 교리를 붙잡았습니다. 야,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모세가 완벽해요? 그런데도 모세가 말합니다. 신명기 9장입니다. 우리는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우리는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주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인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뭐 나 같은 게 구원받았겠나? 내가 해림교회 교인답지 못하다. 그래, 겸손한 건 좋은데 마음 구석에서는
나 같은 것까지도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내가 이게 무슨 면목 없는 일이란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줄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 번만 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성도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이라도 실족하여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7번이라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5, 6번, 7번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구약적인 언어죠. 말 한마디로 얼마나 빚을 갚습니까? 1,000한 이렇게 1,000양이라는 말은 꼭 1,000,000원이라는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속담이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6 다음에 7이 아니고 완전수를 말하는 거죠. 말 그대로 럭키 7이죠.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늘의 수라고 믿었어요. 3위. 그리고 동서남북, 인간은 이 안에 있으니까 이 3과 4와의 조합되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했어요. 3 더하기 4, 7, 3 곱하기 4는 12, 뭐 이런 식으로 이런 3과 4로 조합되는 숫자들을 완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번 넘어진다는 것은 그냥 7번 실패했다는 게 아니고 떡이 됐다는 거예요. 막 열심히 막 대학 졸업하고 부모님 유산 받아가지고 한번 사업했는데 망해버렸어요. 집이 전세가 되었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가지고 그거 가지고 조금 다시 또 무너졌어요. 이제 월세가 되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못하고 그거 가지고 재기해보겠다고 국가빵 했는데 그만 도로 단속해 국가빵 뭐 그냥 이게 리어카하고 다 박살이 나고 뭐 맞아가지고 뭐 병에 입원까지. 이거는 뭐 재기불능이야. 7번이란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 모든 사람이 끝났다 저거. 나도 알아. 나도 이제 끝이야. 그러나 성도는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성도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불굴의 의지 아니에요. 무슨 불굴의 의지예요? 7번 실패해봐요. 불굴의 의지가 되는가? 저는 완전히 떡이 되어도 하나님의 손이 다시 일으켜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시편 37편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따라합시다. 그는 넘어지나, 크게 해보세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뻗어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패도 하고 고생도 합니다. 배신도 당합니다. 저는 넘어지나 엎드려지지 않음, 쭉 끝나버리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라고 오늘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 상황 아시잖아요. 이제는 다 없어요. 신앙도 하나님도 이렇게 될 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를 붙잡고 계시고 당신의 택한 자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어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은 자신의 생을 고백하기를 내가 돌아보니 내 인생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손 아래에 있었다. 하나님 손 위에 있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삽니다. 땅 위에. 제 친구 하나가 우리에게 이제 협력 선교사죠. 김낙근 선교사님 참 좋은 분인데 김낙근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있을 때 5층에서 뭐 강의를 하는데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와, 저한테 와가지고 막 실감나게 말하는데 별로 실감이 안 났어요. 근데 그때 와, 그렇게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죽으면 천국 가지 그러니까 착 째려보더라고요. 착 째려보면서 저기 있던 큰 철제 책상이 자기 앞으로 쫙 밀려오는데 그 뭐 무슨 어떻게 설명이 안 돼. 그 지진이 나면은 말이죠. 사람이 혼비백산해요. 뉴질랜드에 가서 잠시 어떤 분과 교제하다 보니까 뉴질랜드가 크라이처치나 이런 데서 포클랜드 지진이 많이 나거든요. 살기가 좋은 곳이지만 지진이 나니까 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그 지진이 돼서 지진 조금 흔들리면 막 갑자기 그냥 쫙 가슴이 막 쪼그라든다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흔들린다고 생각, 얼마나 괴롭겠어요. 다윗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거기 있으면 안 흔들리는 것을 보았어요. 어디요? 하나님의 손 위였던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따라합시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주님의 팔이 내 아래에 있다는 말은 내가 지금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의 팔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 위에 서 있었지만 다윗은 주님 손바닥 위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비록 인생이 늙었지만은 아직도 내가 배운 것이 없고 많은 사람들보다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은 많을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사람이다. 이 정신이 허접한 목동을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도 다윗을 별로 인정 안 했어요. 왜냐하면 큰애가 공부도 잘하고 시험도 잘 치고 하는 것마다 완벽하게 하는데, 이 막내는 보면 좀 애 키도 작고 앉아서 찬송이나 부르고 틈만 나면 교회 나가려고 그러고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워낙 걸출하니까 이 막내는 다윗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너희 아들 중에 한 명에게 내가 기름 부어 임금을 세우겠다 그래도 아들 막내는 안 불렀어요. 아버지 생각에 형들 기라성 같은 형들이 있는데 저게 되겠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 받아가서 이거 전쟁하는 곳에 형에게 음식 나눠줄 때 가져왔을 때 형이 뭐라 그래요? 다윗 보고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이 나쁜 놈아, 니 지금 구경하러 왔지? 이런 식으로 목숨을 걸고 자기한테 곡식 갖다 주러 왔는 동생에게 그렇게 야유를 던지는 거 보니까 평소 집안 분위기가 딱 느껴져요. 다윗은 집 식구들의 장난감이었어요. 밥 먹으면서 어째 저런 게 튀어났을까? 키도 짜리몽땅하고 생긴 것도 그저 그렇고 노상 교회나 하고 에이 저 예수 환자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안 불렀어요. 아버지가 친아버지요. 이세가 남이 아니고 친아버지요. 친아버지가 안 불렀어요. 그 좋은 자리에 양이나 치라고. 그런데도 다윗은 아시죠?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다윗을 이해 안 하면 성경 해석이 안 돼요. 사실은요. 예수님 길 가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누구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어요. 다윗은 구약에 심어온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자, 그 다윗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남들은 다 좋은 집 위에 살았는데 걔는 어디 살았어요? 하나님의 손 위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완벽하냐 아시잖아요. 다윗 별로 안 완벽해요. 모든 남성들, 모든 수컷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망, 욕정, 자기 이름 내는 거 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지만 나는 살 수 있다는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믿음에 서 있었던 거예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면 이 시간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십시오. 십자가가 있는데도 아니라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 때문에요? 이처럼 뭐해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데,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신 게 여러분 사랑의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겨우 집안이 잘 안 된다고, 몸이 아프다고, 병든다고, 가난하다고 이런 짤때 이유를 붙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붙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여러분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면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해봅시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안에 조금 내밀한 교리 하나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성경이 말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기독교는 시작됩니다. 믿음도 괜찮아요. 열심히 믿음 생활 좋아요.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은 참 귀엽지요. 정말 너무 고맙지요. 소망 있는 사람도 좋아요. 그렇지만 최고는 사랑이에요. 믿음도 소망도 귀하지만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그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무서워서 버들버들 떨면서 믿음 생활하는 건 죄송하지만 경건에 이르는 모양은 있지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얻은 그 은혜. 왜 이러셨나? 왜 이러셨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교리에 서는 자, 이 뻔뻔스러움의 성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듯,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듯,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전능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전능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 그러지 말아요. 5공화국 때 전두환 대통령, 지금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때는 정말 그분 전능했어요. 신문에서 그러잖아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졌다고. 새가 막 이렇게 추워서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따뜻한 남쪽으로 가다가 그때 그 전 대통령이나 또 그 국정원이나 그 안기부나 이런 야! 그러면 새가 탁 떨어졌다고. 나는 새도 떨어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이 땅에 전능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 거라면 약간 상식에서 벗어난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상식 언저리에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 언저리에 하나님이 곁에 계세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될 것 같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밑바닥 신앙을 가만히 보면은 뭐 이야기가 긴데 간단해요. 이 사람은 자기 상식 범위 혹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 자기가 보통 이 사람은 80쯤 되는데 자기가 애를 많이 쓰면 120까지 해.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121이나 125 정도에 계신 분이에요. 뭐 교회생활 오래 하고 젊을 때 뭐 이렇게 선교단체도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대화해보면 이 사람이 있는 하나님은 자기하고 비슷하거나 자기의 상식을 조금 언저리 절대로 넘지 않아요. 자기 상식 근방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너희가 나 여호와를 너희 같은 줄 알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믿음이 삶 전반을 이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너희 집안에 저래 공부 못하는 애가 나왔냐? 엄마도 서울대, 아빠도 서울대, 다 어떻게 자네 집에 그런 애가 나왔나? 이런 뉘앙스의 눈빛으로 자기 아들, 딸을 바라보더라도 이 부모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국에서 얼마 전에 요즘 뭐 나오대 강래호인가 하는 그 요리사가 나오더만요. 멀끔하게 잘생긴 젊은 청년인데 이미 세계적인 요리사가 되어 있다. 세계적인 셰프가 되었다 해서 텔레비전에 계속 나오는데 그 학생이 전 교회에서 꼴등한 건 웬만한 사람도 합니다. 물론 괜히 어렵지만은. 근데 걔가 전국에서 꼴등을 했더라고요. 대단한 사람. 지금 일명 잘 나갑니다. 요리사. 글쎄 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능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남이 여러분 자식을 우습게 보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봅니까? 저 실업자는 목동을 딱 잡으셔서 역사의 주인공 다윗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하나님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손, 오늘도 계속 하나님은 손 이야기, 강한 손과 펴신팔로 너희를 인도했다. 이 손이 뭡니까? 손. 이 손이 참 신기합니다. 이 손은요, 뭘 만들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또 어루만지고 격려하기도 하고 또 쥐어받고 때리기도 합니다. 이 손으로 사람을 환영하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목사를 보면요, 이러기도 하고요. 못된 놈은 가운데 손가락을 딱 여기서 강단에서 하면 안 되고요. 서양 사람들이 그러면 전쟁 납니다. 이 가운데 손가락을 탁 들면 그게 욕이 되기 때문에 이 손가락이 손이 희귀합니다. 기쁨도 표현하고요, 이 슬픔도 표현하고 또 세워줄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 이 손이요 참 여러 동작을 합니다. 우리 찬양대에게 굉장히 미안한데 제가 역할을 바꿀게요.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고 내가 늦게 합시다. 제가 길 가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거지입니다. 집단 거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을 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여러분이 지금 한 푼 달라고, 한 푼 달라, 말하지 말고 한 푼 달라. 시작. 완전히 축복이네. 당신은 사랑받기. 그게 아니죠. 여러분, 거지가 뭘 달라고 할 때 하는 게 뭡니까? 손입니다. 눈을 개슴츠리 뜨고 불쌍한 표정을 역력히 지어가면서 한 푼 줍시오. 이 손이. 손으로 구걸도 할 수 있고 손으로 구걸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손은 위대합니다. 인류가 손이 없었다면 이런 문명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이런 그릇 하나에서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저 우주선까지 손으로 만듭니다. 인간의 손은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손이 이 정도라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은 어떻겠습니까? 그 전능자의 손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이 왜 위로가 안 됩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전능자의 손을 온전히 붙잡고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곁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연세가 꽤 되셨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이제 의사가 말합니다. 아이고야, 이제 더 이상 손 쓸기가 어렵구만요. 아이고, 젊은 의사 양반 좀 자세히 이야기해 보시게. 어르신 이제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개복을 못합니다. 왜? 이제는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이제는 뭐 특별히 현대의학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자, 그렇구만. 야, 그렇게 많이 듣던 죽음이 이제 내 곁에 오는구만. 그렇게 많이 다녔던 장례식에 이제 내가 주인공이 되는구만. 자, 죽음이 밀려올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그 손이 내 생애를 이 땅 저 영원한 나라 이르기까지 결코 놓지 아니하신다. 내가 지금 이 병으로 오늘 주님 앞에 가든 내년에 가든 10년 뒤에 가든 전능자의 손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끄시는 줄 나는 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병들게도 하시고, 때로는 외롭게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그것은 전능하신 분이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의 계획 때문에 하는 것인 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바라보는 불신자들은 누릴 수 없는 든든한 아버지라는 백을 가진 성도들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실비실 걸으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뒷방 할아버지처럼 대하지 마시고 때로는 높은 오르막도 걷고
때로는 깊은 내리막도 걷지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손은 사랑의 손이요,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손은 전능의 손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해림교회 3부 예배 나온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은 구원하시는 손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구절이니 참 마음에 새길 만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한번 따라 합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는 도중에 실패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의 해병, 그런 거 있잖아요. 가다 보면 그런 이렇게 뭡니까, 조립식 건물을 이렇게 길거리에 두잖아요. 느낌은 불법 같은데 불법이 아닌가 봐요. 하여튼 뭐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사거리 이런 것에 우리 한 번 해병, 영원한 해병 이런 거 붙여놨어요. 여기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하신 자는 끝까지 인도하신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랑 똑같은 거예요. 한 번 구원한 자는 영원히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무사히 영원한 나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동작의 은유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현존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죽어 장례식을 드리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손이 있었습니다.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건져내는 손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손이 있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손이었습니다. 희망이 없고 좌절이 있는 사람들을 다 일으켜 세우는 구원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 손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너희를 인도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왜 의심하시는 것입니까? 친히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따라합시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마귀야 사단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 사람들이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삶을 다시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손이 내 곁에 계시고 그분의 손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내가 겨우 이 정도의 인간이란 말인가? 이런 식으로 제 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게 찬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받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능자가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줬다는 진리 앞에 담대하게 서서 감사와 겸비함, 고마움과 죄송함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가 생기 넘치는 활력 있는 성도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이 주님의 손을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약 750명의 이름을 적어내셨습니다. 사실은 1500명 정도는 적어내야지만 정상인데 750명 정도도 적어내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그분들에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분들 주변에 좀 더 기웃거리실 것입니다. 다음 주 오시면 아마 좋은 비싼 거는 안 되겠죠. 조금만 준비해도 몇백만 원 넘어갈 테니까 1, 2만짜리 하면 수천만 원 그렇게 안 되겠지만 작은 걸 전해드리면서 다시 교제해 보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정말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고 말하십시오. 자네가 자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울면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나오면 너무 좋다고 말씀하십시오. 부담이 되는 거 다 상세해 주십시오. 자네 헌금 전혀 걱정할 거 없어. 아이고 그래도 변대도 낯짝이 있지. 빈대 낯짝 없어. 걱정하지 마 하면서 하여튼 여러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데 방해되는 것은 다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도 안 사랑하는데 무슨 헌금을 해요? 그게 세금이지. 그런 말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는 유치원 애가 왔는데 엄마 아빠가 계속 예배 시간에 조는 거예요. 애가 너무 미안하니까 탁 치면서 엄마 아빠 왜? 세금 내고 가자. 걔는 세금 내러 온 줄 알았나 봐요. 빨리 세금 내고 가자. 교회 뭐 세금 내러 그런 거 다 뒤로 빠지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데 뭔 헌금을 하고 뭔 봉사를 해요. 하나님도 안 사랑하는 거 봉사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 마요. 그럼 뭐 하는 거에 힘 빠지는데 월화수목금토까지 힘들고 교회까지 힘들고 왜 그래요? 은혜를 받아야 찬양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안 받고 찬양하면 너상 필세 가서 때리고요, 후드 집어 당기고 목 조르고 그래야 돼요.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동안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번에 전도할 기회를 잡는데 다른 것들은 다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해도 그분들 가운데 택자들은 초청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간악하게 거절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 무서운 강한 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는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입니다.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했을 때 벨사살이라는 이 인간 말종 같은 놈이 임금이었습니다. 벨사살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다음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1000여 명의 자기 신하들을 모아놓고 높은 관리들을 모아놓고 성경은 귀인이라는데 그런 뭐 나라에 좀 뭐 힘께나 쓰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술을 먹다가 갑자기 돌아온 거예요. 여봐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거 있지? 가져와 봐라. 성전에 제사하는 기명들이 다 금으로 만들었거든요. 착 가라더니 야 이거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거들 신을 섬길 때 쓰는 거지? 야 여기다 술을 부어봐라. 내가 신이다. 벨사살이 그렇게 똥폼을 잡을 때에 갑자기 벽에서 손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손. 벽에 손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큰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쓰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씁니다. 뭔지도 모르지만 얼마나 간담이 녹았겠습니까? 꺼림칙했겠죠. 이게 그래도 신을 섬기는 건데 야 여기 와서 이래도 되나? 이런 느낌도 있지만 또 임금이 또 뭐 분위기 잡고 그러니까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동참하고 있는데 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써집니다. 내용은 그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저건 무슨 뜻이냐?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임금이시여 벨사살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건져보려고 저울에 달아서 조금이라도 되면은 통과시켜 주려고 저울에 아무리 달아도 너희로마 너는 함량미달이다. 이 벨사살 이 인간 말종 같은 자식아, 얘라 이 나쁜 놈아,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나쁜 놈아,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는 아무리 하나님의 저울에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시켜 주려고 달아봐도 너는 안 된다 이놈아. 이런 뜻입니다. 그날 밤에 즉사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나라가 멸망해버립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가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불신자들에게 그 손은 무서운 진노의 손이 되겠지만은 우리들에게는 모든 원수들의 방패를 막아주는 손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무찌르는 손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강한 손과 표심판, 강한 손이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원어로 하자크는 뭐냐면 견고한,
무엇이라도 지킬 수 있는 이런 뜻과 더불어 무엇이나 부술 수 있는 강력한 이런 안과 밖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자가 하자크입니다. 원수와 공격할 때 주님은 무엇이나 다 막아내시는 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것을 무엇이나 부셔버리는 강한 손인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구 손이라고요? 그게 누구 손이라고요? 여러분의 아버지의 손입니다. 할렐루야. 펴신팔, 이 펴다는 말을 나타라고 하는데 나타난 것은 모든 것을 덮는다 이런 뜻입니다. 애굽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덤빌 때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애굽을 덮어버렸어요. 모든 장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덮으손 사이로 빠져나오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손은 위로의 손이고 성도되기는 품을 안는 어머니의 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비실거립니까? 해림교회 교인이 왜 그럽니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무슨 플랜을 가진지 아십니까? 한동안 좀 가난하셔야 돼요. 여러분 몸이 좀 약하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원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 아세요? 요셉 아십니까? 요셉은 17살에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합니다. 청춘이 사라집니다. 한탄할 만합니다. 아니요, 한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플랜은 30살까지 요셉을 애굽말, 애굽 정치, 아랫사람, 윗사람, 인간관계, 사람을 처리하고 행정하고 집안을 정리하고 나라의 정치를 읽어내는 아이를 만드셔야 됐어요. 13년 동안 보디발, 애굽의 총리, 애굽의 그 장군의 집에 가서 애굽의 집안 정치도 알고 주인, 종 이런 사람들의 인간관계도 알고 애굽에 집어넣어서 애굽 당대 최고 나라죠. 최고 강국이죠. 애굽말도 배워야 됐고 그래야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니까 애굽에 집어서 정치를 완전히 꿰뚫는 아이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어디 함부로 불평하는 겁니까? 어디 함부로. 좀 아파야지만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아파야지만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좀 사업이 안 돼야지만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다니엘처럼 좀 배신당하고 쫓기고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치고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지만 시편 같은 노래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조금 물에 담그시는 거예요. 제가요 중학교 2학년 때 물에 2번 빠져 죽을 뻔했어요. 형들은 깊은 데서 놀고 나는 낮은 곳에서 노는데 명색이 남자 자식이 사내가 그러면 되겠나 싶어서 깊은 데 형들이 노는 데 갔다가 계속 그 안에 있을 뻔했어요. 그런데 동네 형이 밑에서 어떻게 내 발을 들러줘가지고 어떻게 나와서 살았어요. 살았어요. 지금 있잖아요. 막 내가 산 것이 굉장히 힘드신 분이 몇 분들 계신 거예요. 어떨 때는 물속에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아요. 막 물을 마시고 코로도 들어가고 이 하면 죽는 거 아닌가? 이거 그만 좀 나와야 돼. 하나님 좀 이제 그만. 그만했는데도 앞으로 한 20초 30초 더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래요. 이제 그만 좀 일으켜주면 좋겠는데 쿡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바닷물 다 먹으라고. 그러다가 일으켜 세우실 때가 있어요. 그때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고난을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주님의 팔에 기대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팔을 의지합시다. 그분의 팔에 내 인생을 넣읍시다. 고난 내 영혼 쉴 곳이 어디라고요? 고난 내 영혼이 쉴 곳이 어디라고요? 아직도 돈 이야기 하십니까? 고난 내 영혼이 쉴 곳이 어디라고요? 주의 팔, 주님의 팔을 의지하는 이 한 주간 되어서 오늘 시편 136편 12절의 주인공들의 한 주간을 살다가 복된 추석 잘 마치고 다음 주일 승전가를 부르며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어디라고요? 풍랑이 너도 안전한 곳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팔 의지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팔 하리니 주의 팔 의지해. 이번 한 주간 주님의 팔을 의지해. 주의 팔을 의지해. 오 주님, 내가 주님을 붙들고 살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아멘.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주의 팔을 의지하며 능치 못한 것 칭게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치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설교도 들었고 성경도 읽었고 찬송도 똑같은 걸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아니구만요. 내 뒤에는 할아버지 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넘어질까봐 붙잡을 준비가 되어 계시는구만요. 고맙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무 인식 못하고 살았습니다. 나 혼자인 줄 알고 불안해했고 좌절해서 열등감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나 혼자 뿐인 줄 알았습니다. 오 주님의 손이 옆에 계셨습니다. 오 이번 한 주간 나는 본격적으로 주님의 팔에 안길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팔을 의지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팔 위에서 살았던 다윗처럼 나도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 처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사랑으로 붙드시니 전능하신 힘으로 붙드시니 구원하시는 손으로 나를 붙드신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잘 될 때, 잘못될 때, 기쁠 때에도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그 자비의 손을 나를 향하여 뻗어주시고 계신다는 믿음에서 이제부터는 미끄러지지 않겠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팔을 의지하겠사오니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인의 길에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두 손 다 들어봅시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하나님, 이 손을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그 손을 놓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의 팔 의지하고 살겠다는 결심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손을 들고 여러분의 하나님 이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한번 옆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해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 손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 손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설교하고 성경 읽고 찬송했습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은 전능의 힘으로 우리를, 주님은 구원의 힘으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뻗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삽니다. 저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병자를 깨끗게 하신 손으로, 소경의 눈을 열어주신 손으로, 죽은 소녀를 일으킨 손으로, 오 주님, 저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바닷가에 빠져드는 베드로를 건져주신 손으로 저들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끈질기게 믿지 않는 우리의 죄성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분이 아버지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에서 다시 삶을 재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해림교회 3부 예배 나온 성도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게 기도한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손이 자기 곁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옵시고, 저들도 하나님 붙잡은 손 놓지 않는 한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걸 내려놓고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고 주의 팔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두 손 번쩍 들고 있는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교통하심이, 사랑의 손, 전능의 손, 구원의 손, 그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이 중추절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부득불 고향과 친인척을 찾아 고향으로 돌아간, 그래서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기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해림 가족들과 슬픔을 당한 가족들과 오늘 처음 등록한 성도들과 기후로 가진 조국교회에 몸부림치며 길을 만들려고 하는 우리 해림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